자,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살펴볼 것은 지난주가 우리가 처음 시간이 여호수아서의 전쟁에 관련된 그 전쟁,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쟁에 있어서 이상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전체가 어떠한 전쟁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해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쟁 세 가지를 돌아봤어요. 그죠?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도 봤고, 또 거기 여리고성 전쟁은 완전 하나님이 다 이기신 전쟁이었지만, 또 다른 남부연합군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개입을 하시고, 그 다음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완전하게 그들에게 그 실전의 삶 속에서 맡겨주시는 또 그러한 삶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할 것은 이제 그 전쟁을 한 이후에 땅을 서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땅 분배할 때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내가 A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그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망을 합니다. 내가 B라고 하는 직장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B가 안 됐으면 우리는 그 점 때문에, 축복이 그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가지기 쉽죠. 하나님은 과연 축복을 이렇게 쪽집게처럼 하나씩 톡 하고 이게 아주 그냥 핀셋처럼 놓는 분이실까?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좀 이해하기에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허락하시는 분일까? 우리는 축복에 대한 것이 점인지 영역인지를 조금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냥 다 디테일하게 다 완전하게 다 그냥 다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있는가? 치러야 할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할 때 딱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가 있고 요단 서쪽의 땅의 분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1교구 보니까 막 지도를 들고 막 난리가 났고 막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는 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4장에 보면 원래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저기 지금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 보시면 요단 동편에 갖고 빨간 테두리가 있을 거예요. 저기를 보시면 노란색 테두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민수기 34장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할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 노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빨간 땅 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쪽에서 어느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세 개의 지파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하나 하는데 그게 민수기 32장에 나와요. 민수기 3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누구였냐면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원래 요셉 지파였죠. 요셉 지파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반씩을 나눠서 반은 동쪽에, 반은 서쪽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므낫세 반지파 나오면 므낫세가 반으로 갈라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므낫세 반지파 하니까 이게 반지한가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예. 또 제가 오늘 또 헛소리를 했다고 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동쪽 땅을 보니까 거기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굉장히 목초지로 훌륭한 곳이고 가축들을 키우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예, 모세님, 저희가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다우니 우리가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민수기 34장에서 약속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가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유가 되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좀 지키는 사람들을 두고 같이 서쪽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끝난 다음에 다시 넘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동쪽 땅은 하나님이 본래 약속의 땅의 리스트에 안 들어있던 곳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받았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네? 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야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점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르는 어느 지역에, 어느 필드에,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떼찌 이놈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꿈이 있어요. 그 의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죠.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굉장히 보람돼 보여요.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간호사가 돼서 또 누군가를 돕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어떨 때는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의미 있어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의 점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 점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곳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 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렵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저도 정말 이 시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알 수 없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뜻하는 대로 상황이 갈 것 같지도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그 포인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요단강 동편의 땅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것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포인트만 딱 지정해 준 게 아니라 그 영역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직장을 또 젊었을 때는 또 직장을 갖고 싶잖아요. 또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으로서 일을 해보고 싶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것보다는 또 사업을 하고 싶고 장사를 하고 싶은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속 좁게 야 요거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던, 차마 우리가 약속 밖에 있었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좀 새롭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요단강 동쪽 땅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거부하시거나 그 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잘했어, 내가 그 땅도 너에게 소유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한 5, 6년 전에 알고 깜짝 놀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찾지 못하다가 요단강 동편을 주신 적이 없었네? 라고 했던 것을 알고 나서는 제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근시안적인 어떤 하나의 그 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여호수아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땅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지경들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요단강 동쪽의 땅의 아주 특이한 점을 바라봤죠. 이제 요단강 서쪽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단강 서쪽편은 아주 두 개의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 땅을 누구에게 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봐야 여러분과 제가 머리가 아플 일이죠. 그것도 또 하나하나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요즘에 금요일에 성경 공부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쭉 살펴보고 사사기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부도 좀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찾지 못했던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편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서편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파가 12지파죠. 그런데 나중에 13개 지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2명의 자녀를 낳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요셉 지파가 한 지파였는데 2지파가 됨으로써 13지파가 됐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건 반만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별하셔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13지파였다가 몇 지파가 다시 된 거예요?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어디서는 이렇게 되고 어디서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 12지파였는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됐고, 그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2개가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시고 가져가시면서 2지파가 그 자리를 대신 메워서 총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너무 커가지고 반으로 나눠집니다. 나눠가지고 동쪽의 반, 서쪽의 반에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므낫세 반지파의 서쪽 편에서, 아까 동쪽 편 얘기는 저희가 봤죠. 서쪽 편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와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인구가 아주 많던 지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 거의 유다 지파보다 조금 적어요, 인원수가. 그렇긴 하긴데 문제는 하여튼 많아진 것 같아요. 인원수가 많아지고 동쪽의 반, 서쪽의 반 이렇게 나눠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님, 저희가 인원이 많았잖아요. 애기도 많이 낳고, 제가 보니까 그 여성분들하고 애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땅이 좁아요. 땅이 좁으니까 땅 좀 더 주십시오. 왜 하나만 주십니까? 땅덩어리를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견 여러분이 보기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방금 얘기했지만 땅이 좁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서 1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작았던 것이 아니라 뭘 안 한 거예요, 지금?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안 쫓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얘기한 거죠. 쟤들하고 싸우려면 힘들어요. 쟤들 병거 가지고 있고요. 쟤들 높은 산림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가 가서 싸우기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안 싸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에 약속하셨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입에서 율법을 묵상하여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뭐 하고 있냐면 이제 딱 땅을 얻게 되니까 저기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저기 너무 귀찮아서 안 되겠어요. 저기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나에게 주신 영역이 물론 있는데요, 저 거기까지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땅을 한번 볼까요? 므낫세 지파의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 지금 두 번째 므낫세 지파 땅 좀 보여주겠어요? 네, 저기가 므낫세 지파 땅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크죠? 근데 저 땅을 다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귀찮아서 안 가고 무서워서 안 가고 두려워서 안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작아진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거였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자원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용감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갔더니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군대가 특공부대예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안 생겼다 그러시는데, 예, 그렇게 안 생긴 건 사실입니다. 이제 특공부대 갔는데 그때는요, 이렇게 좀 거칠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정말 야리하게 생겼었어요. 야리한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기미도 막 없었고요. 그때는 부들부들하게 생겼었습니다. 우리 행정보고관이 20년 만에 또 얼마 전에 통화가 됐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소대장님 처음에 오셨는데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여자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20살 넘은 애가 그 특공부대 갔으니 그 험한 사람들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우, 난 이제 큰일 났다. 나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넘어질 것 같아. 하는데 제일 그때가 언제가 어렵냐면, 여러분 행군할 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행군할 때가. 요즘은 이렇게 아프면은 이렇게 힘들다 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앰뷸런스에 태워주나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앰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판이었고, 저희 같이 훈련받는 사람 중에 다리가 골절 났는데도 그냥 갔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병원에 실려갔던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요 거기서 알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끝까지 가보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사를 허락하셨으면 그 회사에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뭐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 계시면, 학교에 가 계시면 그냥 수업 땡하고 나와서 놀러 가지 마시고, 그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한번 그 학문에 한번 매진해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의 그 영역에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따라합니다.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한계란, 리미트란 뜻이에요. 이게 한계까지.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의 한계까지 가보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 땅의 한계까지 한번 가봐. 그 땅의 끝까지 한번 가봐.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귀찮아서 내가 들어간 그 분야에서 조금만 발 담그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전쟁 속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역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땅의 분배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게으름을 쫓아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도전이 없고 안주하는 걸 쫓아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걸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의 끝까지 가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하나님 나 뭐가 없는데요, 하나님 나 뭐가 부족한데요, 이 부족과 결핍만 얘기하다 보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끝까지 가볼 수 없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던 그 영역의 끝까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끝까지 믿게 될 거야.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너의 한계까지 너의 것이 될 거야. 아멘. 예, 우리 입만 아멘. 예, 여기 마스크 속에서 안 들린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요단강 서쪽의 분배는 이렇게 므낫세 지파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개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시간에 한 지파는 우리는 땅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한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러분, 요셉 지파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이방인의 출신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이방인이고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변한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신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갈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저 헤브론 땅, 비록 우리에게 주신 살림은 아니지만 그 산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땅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A라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첫 번째 요단 동쪽 지파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 산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산지는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인이 살았어요. 거인이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45년 전에 포기하고 돌았던 그 헤브론 땅,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던 그는 그걸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정복전쟁에 나서는 우리들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유다지파가 얼마나 재미있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유다지파 땅 보면 유다지파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데 유다지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계가 없는 것 같죠? 저는 저 그림을 왜 저렇게 그렸나?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유가 뭘까 궁금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이 되지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헤브론도 그에게 산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고 거기만 그랬겠습니까? 갈렙과 유다 지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들,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들을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밟다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을 밟다가 하나님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그 영역들을 점점점 나간다면 언젠가 그 땅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 땅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잘 버텼더니 이제 4월 정도 되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풍토병으로 그냥 전환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감기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백신 맞고 치료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니 모든 것들이 끝이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복의 이야기들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2022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 개인들은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그려나가시고 용기 있게 힘차게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사랑했고 좋아했던 분들하고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고 제 인생의 개인적인 시간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실 그 땅을 향해서 갈렙처럼 나아간다면, 갈렙처럼 하나님 저곳이 안악 자손이 있는 곳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은 그 땅이지만 우리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가 함께 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선물들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다시 그 증오의 지옥이 사라지고 마음의 지옥이 사라지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